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빛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빛을 받았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임재를 하시고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찬송가 중에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는 안 질까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는 것은 우리의 나라가 바뀌고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라가 바뀐 거예요. 세터민이라고도 이제 지칭을 하는데 예전에는 탈북민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는데 목숨을 몇 번 거시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북한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으면 북한을 탈출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제 중국에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또 여기까지 올 생각도 못 하실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든지 간에 평안하게 아무 염려 없이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역경과 고난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나라가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과 역경을 준단 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내 자아, 내 욕심, 정욕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역경을 견뎌낸 자가 온전한 하늘나라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시는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2절, 33절, 34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예를 들면 세상에서 막 잘 살다가 못 살아져요. 그럼 사람들은 조롱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더 큰 보물을 내가 얻었다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가 예수 믿더니 그렇게 못 산다. 네가 예수 믿더니 더 그런다.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 더 고난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있냐면서 조롱을 해요. 우리의 마지막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롱당함도 복음을 위함이고요. 우리가 가난하게 됨도 복음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처했을지라도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무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높이실 때 높이시고, 혹은 복음이 힘을 얻을 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환경에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던 조롱받는 데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당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경거리가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던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든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빼앗기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하늘나라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온전히 하늘나라를 나를 이끌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정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 천국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구한 소유가 되어지는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닥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에겐 너무나 복된 일인 거죠. 또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길이 된다면 그것도 아주 너무나 기쁜 일인 거죠. 우리의 소유가 바뀌고 우리의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3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는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나 우리는 조롱받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나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고도 남고 주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또 내가 조롱을 당하나 그들은 나를 조롱할지 모르나 나는 조롱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죠. 내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상황을 당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있으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렵지 않아요. 대통령은 물론 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때리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군인들이나 막 이렇게 독재나 이런 것, 그 어떤 것도 내 마음과 내 영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내 육신을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고난과 환난이 크겠죠. 허나 내 마음과 내 기쁨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영과 한영된 내 영은 일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영은 자유로워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사람이 두렵지 않으니까.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고 고난이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누리는 풍요로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이 통장에도 있고 내 지갑에도 있고 사 먹을 것이 다 있는데도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물질이 두려우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대요. 이미 우리가 물질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예비해 놓으신. 이 고통이 우리의 어떤 모든 그 물질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을지라도 담대한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딱 준비가 되면요, 주시려고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상도 못 받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싸우고 이기려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요. 그것이 내 영원한 소유가 바라보게 되고요. 영적임을 바라보게 되며 이기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위축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뒤에 큰 상을 얻게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몰아가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하여 큰 상을 내가 받아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 큰 상을 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적당히 끓인 물에 커피 타면 밍밍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식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상은요, 끌어올라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가요. 그걸로는 우리는 큰 상을 얻지 못해요. 담대함으로 인내로서 그 길을 다 걸었을 때 끝에 큰 상을 딱 받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딱 받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곧 받을 때가 되어졌는데 그 앞에서 포기해버리면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내가 제일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핍박당하고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어서 가정을 구원시켰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남편은 마지막에 구주를 영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주를 영접하고 딱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침부터 해를 맞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우리와 와서 1시간 일한 저들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같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밭에서 일꾼들이. 그러니까 데려다 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그 한 데나리오를 줬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일한 걸로 쳐서 저들도 한 데나리오를 준 내 선한 마음을 너희가 지금 악하다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거,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오를 받는 일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에게 품삯을 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른 자든 나중에 부른 자든 낮에부터 수고를 한 자든 마지막에 잠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 나 좀 있게 해주세요 고백한 강도가 그 순간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다 지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어떻게 연단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느냐에 따라 나에게 열리는 말씀이 다르고요.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빛을 받았는지 다 달라요. 말씀이 열리는 게 다르고요.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그 밀착되는 동행하심의 내 안에 오심의 그 임재가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요. 고난을 통과한 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끄트머리에서 잠깐 주님을 고백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상급과 고난을 이겨낸 자의 받은 상급은 달라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자, 그 모든 하는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잖아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큰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잖아요. 상은 달라요. 받는 상이 달라요. 그러면서 뒤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 뿌린 만큼 거둔다. 30배, 60배, 100배 너희 좋은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거둔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복은요 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약속대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우리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저까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님은 끝난다.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고 쫄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들과 사울 왕이 숨어서 그가 말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도 나와 싸울 생각을 못하는 뒤로 물러나는 자는요 절대 승리를 얻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승리를 얻는 거예요.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거예요. 패할지라도 가서 한번 싸워야지.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닌데 뒤로 물러날 필요 없잖아요. 나의 의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살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3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뒤로 돌아서서 물러나잖아요. 앞에 있는 게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보고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됐는지 알면서도 두려워서 뒤로 물러난다. 이거는 멸망할 자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잃는 자가 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큰 상을 받기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고난의 그 큰 싸움을 견디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을 주셨사오니 이 빛을 따라 걷게 하여 주사 담대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큰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그 상을 받기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매번 싸움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